감사합니다. 저희 나이쯤 되는 그 세대들은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시험 보고 그다음에 또 뭐 예비고사 치고 할 때 그 시험 문제들을 주로 이제 푼 문제들이 보면은 맞다 틀렸다. 그러니까 OX 문제를 많이 풀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문제가 이 사지선다형인데 맞는 거 3개 내놓고 틀린 거 하나 숨겨놓고 그 틀린 걸 찾아내는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맞는 게 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하면 틀린 것만 찾아내는데 아주 그 능숙한 그런 이제 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맞다, 틀렸다로만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이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게 많아요. 틀린 게 많아요. 뭐 처음부터 뭐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다 틀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인의 눈은 어떤 것을 보고 맞다 틀렸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그 1절에 주신 말씀처럼 이 신앙은 뭐냐 하면은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과 대함과 같이 물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신령한 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그렇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들을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령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로서 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성숙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어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그렇게 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도 어린 아이들에게 같이 대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지만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영적인 생명이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신앙 상태는 아주 유치한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상태인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제 어린 아이들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먹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그리고 뭐 또 더 유치한 어린 아이들은 뭐 오줌이나 똥도 아무데나 이제 사놓으면은 부모들이 다 치워야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삐져버리고 그냥 뭐 그렇게 해버리고 울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이 또 이 성장 과정을 거치면은 다 성숙한 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착각해서 하루아침에 금방 뭐가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출발해서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이지 뭐 한 번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게 한방 아닙니까?
한 방에 그러니까 신앙도 한 방에 다 해버리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서 태어나서 이 자라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때로는 퇴행하거나 퇴보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교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젖 먹을 때는 젖을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딱딱한 잡곡밥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어린 상태로서는 이 그 밥과 같은 이 그 잡곡밥과 같은 그런 곡식밥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민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젖으로 먹이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냐 하면은 지금도 밥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밥을 씹어 넘기지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는 그 어린 아이에게 딱딱한 밥을 먹이는 것은 이거는 지혜 없는 어른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는 자들에게는 젖을 주고 우유를 먹여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늘 우유나 젖만 먹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힘도 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점차 딱딱한 밥을 먹고 잡곡밥도 먹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되 그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어떤 그 특징이 상태가 뭐냐 하면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이거 뭐냐 하면 아직 뭐냐면 유치한 어린아이 상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분쟁은 뭐냐 하면은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아주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이유가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뭐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해서 개척한 바울에게 속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 온 이 아볼로라는 목사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훌륭한 사도였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이 자체와 그 다음에 아볼로도 훌륭한 목사예요. 아주 말이 능수능란하고 달변이 있는 그 훌륭한 목사인데 그렇지만 그 아볼로를 따르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을 따라서 바울파나 아볼로파로 갈라지는 것은 이것은 육의 사람 아직도 뭐냐 하면은 거듭났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라서 갈라지는 일은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런즉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바울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 하나님을 믿게 한 뭐예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두고 그 일꾼을 추종하거나 따르는 이런 일들은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나 아볼로도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에요. 요 이제 일꾼들이라는 요 단어 자체가 디아코노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집사의 집사, 디콘 영어로 뭐냐면 집사. 그러니까 집사가 뭐냐 하면은 집을 집자의 일사자. 이 일을 집어 사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집사님들은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일을 자기가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뭐 휴지를 줍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뭐든지 뭐 앞에 마당을 썰든 뭐 주차 정리를 하든 뭐든지 집어 사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일꾼들이에요.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그 바울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뭐 아는 사람도 없는 데 가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가지고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그 처음으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심은 거예요.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그 다음에 온 아볼로는 뭐냐면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주 유창한 그 언변을 가지고 좋은 말씀으로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물을 주었으되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사람이 심었고 사람이 물을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났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심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가꾸고 물을 주고 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 일하다가 이렇게 이제 잘못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잘못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이 안 될수록 거기에 매달려서 밤잠도 못 자고 막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뭐냐 하면은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뭐예요?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심고 물주는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 심는 이가 바울 자신이고 그리고 물주는 이가 아볼로인데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뭐예요?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감당할 뿐이지 우리가 뭐 심었다 해가지고 물을 줬다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보세요. 오직 온리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오직 하나님뿐이라.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일도 그렇지만은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들도 우리가 열심히 심고 그리고 물 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어떤 자라나고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물 주고 심고 물 주는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가 바울의 말처럼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잘하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그 심는 이는 뭐 더 귀하고 물 주는 이는 뭐 더 귀하거나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 심고 물 줘가지고 자라난 것을 거두 열매를 따는 사람은 더 귀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는 이도 귀하고 그 다음에 물 주는 이도 귀하고 그리고 열매를 따는 사람도 귀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하는 것이지 뭐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이는 열심히 심으면 되고 물 주는 이는 열심히 물 주면 되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 열매를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갈 때라야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도 즐겁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저래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심는 사람은 심는 은사를 주신 것이고 물 주는 사람, 가꾸는 사람은 가꾸는 은사를 주신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거두는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가지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그 바울은 뭐냐 하면 터 닦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한 군데 가서 터 닦아놓고 그 다음에 가버리면 또 다른 데가 터 닦는. 그럼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 터 닦아놓은 데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 다른 사람이 와서 당연히 뭐냐 하면은 그것을 세워가지만은 그러나 그 세우는 그 사람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틀을 닦아놨는데 다른 것으로 그걸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 닦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닦았던 그 터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교회의 틀을 닦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냐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것이나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것에 세워진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의 터전은 뭐냐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나머지 것들은 뭐냐 하면은 다 나중에 가면은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워 나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걸 재료로 해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처음에 나오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이 다른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안 세운다는 얘기하고 세워집니다. 나무집도 세워지잖아요. 세워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은 뭐냐 하면은 불타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들은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면은 다 타버리고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세운다는 이 의미를 성경 말씀의 이 성경 말씀의 구절을 생각해 볼 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건 뭐냐 하면은 그렇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들은 모두가 다 뭐냐 하면은 뜨거운 불에 들어갑니다. 용광로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려면은 그걸 다시 풀무불에다가 넣어가지고 담금질을 한 그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뭐냐면 연단의 과정과 시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연단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이거는 뭐냐면 잘못하면 나무나 짚이나 아니면 풀로 세우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세우고 크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시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담금질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열심히 세웠는데 그 세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은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세워가지고 공적이 다 하나님의 그 불 심판 앞에서 타고 없어진다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그 불 가운데서 뛰쳐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단을 통해서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성숙한 자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신령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기는 신령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로 지어가게 만들고 서로 연합하게 만들고 함께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시기나 질투심 이거는 뭐냐면
아주 이거는 육적인 것이고 안 좋은 것이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따라서 뭐 아무리 뭐 사도 바울보다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따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속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런 것들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어린 유치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신령한 자들로서의 신앙생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내 신앙도 서고 주님의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교회들과도 연합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이 모습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이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고 캘거리 영락교회 위에 있고, 그리고 우리 캘거리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의 터 위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 함께 또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